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되는 날입니다. 8월 5일. 오늘은 이제 2달 되는 동안 오늘 12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11번째. 요즘 장마비가 많이 오는데요.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10번째 동영상에 귀신을 증거하는 그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살짝 찾아봤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귀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 속에서 몇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게 바로 천사였었죠. 그런데 이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가 어디서 역사했나요? 이 가족들 안에, 몸 안에 들어갔나요? 밖에서 역사했죠? 밖에서 이끌어냈어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좀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도 물리친 그 예수를 수종든 그 천사가 있었죠? 그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도울 때도 천사가 몸 밖에서 역사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이제 힘을 도왔거든요. 사도행전 12장 7절 9절에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8절은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의 몸 밖에서 천사가 역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정말 사실을 가지고 말할 때는 안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천사라고 아는 분들 오해하신 거죠? 지난번 10번째 말씀과 지금 11번째 말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해하신 거죠?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야지 훌륭하고 스펙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오해가 풀린 줄 믿고 귀신의 사역을 조금만 더 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전도왕을 몇 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이 없고 죽은 영혼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더럽게 취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린 거에도 국어사전에도 귀신이 뭐냐? 더러운 영이다. 죄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상이다. 믿지 않고 죽은 영혼. 예수가 없는 영혼, 예수의 피가 없는 영혼이 바로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데 자꾸 귀신이 천사라고 어느 아주 큰 카페를 제가 줬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고 또 미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 귀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고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게 아니다 하면 저거 이단이다 저 수근수근대고 이러더라고요. 누가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인간 육체에 그 신경계통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이니까 귀신이 신경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막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해도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뭘 찍어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귀신이 동물의 몸속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나 어릴 때 아주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우리 집이 개를 키웠는데 그 백구인 것 같았어요. 하얀 게 백구. 근데 그 백구가 그냥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걸 몰랐죠. 막 이제 이 말하자면 이런 귀신이 그 들어가 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고 그냥 막 그래서 막 달래려고 우리 오빠들 그냥 막 백구야 그냥 저 장 너머로 어디로 뛰어다니는 걸 그냥 쫓아가서 하려고 그렇게 달래고 해도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어르렁대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때 동물에게도 개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깨닫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갖고. 동물은 영이 없어요. 각혼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이죠.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하죠. 얘는 영이 없기 때문에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역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동작으로 유도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동물에게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고 이해가 돼야 영혼을 살리기가 쉽죠. 도덕적인 얘기 한만 해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때 어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비웃고 그렇게 하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당신 집이 제사 지냅니까? 해가면서 얘기하면 전도가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육체와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 귀신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6장 18절에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상고해봤지만 한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 했잖아 이렇게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뭘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집 그 쌀통에 있는 쌀을 퍼다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쌀통에서 해서 또 그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자꾸 먹고 할 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했던 거 또 하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말씀이 같은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사람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병든 자를 직설적으로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각생병으로 앓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병의 원인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귀신이라고 기술을 한 것이고 누가는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각색병으로 앓는 자라고 기술을 한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천사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천사라고 나와 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이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것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 됐다. 그 더러운 영이 귀신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게 된 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은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괴로워요?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는 거고 그냥 병이 나타나니까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병이 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그만 머리 갖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이단이다 기다 아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물어도 보고 응답도 받고 그러는 믿음 생활이 돼야 이해가 가고 입으로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기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왜 예수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했겠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니까 큰 기쁨을 얻었는데 왜 부정하고 고생하고 아플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도 귀신 역사겠죠. 못 믿게 만들고 지가 거기 더 앉아 있으려고 귀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평안과 아픈 것이 날 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게 살 텐데 왜 억지로 짜맞추면서 이단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실까요? 지식적으로는 그게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이고 이래서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스펙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들만 사랑하고 무지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보 같으니까 꾀를 쓸지를 잘 모르잖아요. 꾀를 쓸지 모르고
이렇게 꾸미는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넌 나 아니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못난 것이 참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병과 귀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죽은 자의 사후의 영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후의 영임을 이 시간에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한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자꾸 해도 자꾸 그 쌀로 그 밥 먹듯이 자꾸 우리는 듣고 먹고 해야 돼요. 국어사전에 귀신이 더러운 영이다, 조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딱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서 내가 딱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울면서 귀신이 말하는 거 얘기 한번 해드렸죠.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셋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죠. 두 번째는 천사도 영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이 육체가 있지만 인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천사, 인간 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 가운데 병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병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 것은 뭐죠? 그 병이 원인이 귀신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육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 존재를 요 정도라도 알고 있어서 전도할 때 대화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그들은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를 입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귀신을 알고 이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말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영원히 그냥 7, 80년이 크냐. 영원한 그곳에서 내가 온 곳에 본향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쁨이 넘치고 슬픔도 배고픔도 싸움도 미움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래가면서 이제 전도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열매가 맺는 거고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들 영혼도 구원하고 아직 뭐 일석몇조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사실은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데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똑똑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하루 밥 세 끼 먹기를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게 말 같지 않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복이 있는 자들은 믿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혹시 또 들으신 분이 조금씩 듣고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된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듣고 그래야지 또 많이 한꺼번에 그걸 소화시키려면 오히려 더 힘들어서 에휴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떤 사람들이 아우 너무 길어 이래서 좀 짧게 하려고 오늘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쁘시는 뜻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거기 가서 만나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